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이 말씀은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이 반역 사건의 내용과 16장의 고라 일당의 이 반역 사건 그 내용 중간 지점에 삽입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의 내용은 이 각종 제사에 관련된 이 규례와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옷단의 이 장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중에서 이 소제, 즉 곡식을 드리는 이 제사와 전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정하신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1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그 밥상에 밥을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이 너무나 두렵다. 그 땅에 있는 성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이 불신앙적인 이런 말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에서 38년이라는 그 기간을 더 이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이렇게 받았던 것이죠. 분명히 14장 30절에서는 이 출애굽 이 1세대를 향해서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었지 않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이 불신앙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결단코 불신앙을 행한 이 출애굽 1세대들, 즉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14장에서 한 말씀과 이 대조되는 지금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를 받아서 이제 38년 동안 이 광야를 이 배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 이 광야로 다시 이 38년 동안 이렇게 배회라 라고 징계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무모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결국 참패해서 이 호르마까지 도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게 겪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절망의 상태, 절망의 골짜기에 의기소침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이제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2절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20살이 되지 않는 우리의 어린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와 똑같이 이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운 그러한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이 15장의 이 말씀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서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식이 없이는 약 40일을 살 수가 있고, 물이 없이는 약 3일을 살 수가 있고, 공기가 없이는 최대한 8분을 견딜 수가 있지만 소망이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삶의 고통 가운데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TV 뉴스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완도에서 이 3명의 이 한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이 마음 아픈 그러한 일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들이 이 삶의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망이 있었다면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고, 이 절망이 이 자신들의 이 삶을 짓누르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이 목숨을 끊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이 소망이 있었다면 절대로 사람은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울부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울면은 그 사람은 삽니다. 웃으면은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울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다는 것은 뭐죠? 견디려고,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소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소연한다는 것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이나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하소연하는 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웃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포자기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삶이라는 것은 의미 없다. 허허. 하고 스스로 이 목숨을 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소망이 있으면 울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소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완전한 소망이 끊어지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자포자기의 상태가 하게 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웃는 것이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면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절망이 몸을 꽉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스스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명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의 많은 이런 시들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시면 울부짖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 저주시,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하는 듯한 그러한 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 울부짖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이 발버둥 친다는 것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저 원수들 후손을 끊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싶을 정도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그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대적 저 원수의 후손을 끊어달라고, 그로 인해서 나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운다는 것, 이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전혀 이 절망의 이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런 일말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죠.
그냥 스스로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고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전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 드리는 이 제사는, 이 소제와 전제는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번제, 동물 제사를 드릴 때에 함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 즉 피제사죠.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드리는 제사,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런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이게 소제입니다. 곡식 가루로 드리는 거,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즉 포도주나 기름을 드리는 제사,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즉 이처럼 감사와 기쁨을 상징하는 소제나 전제가 그의 모든 이런 피제사, 동물제사와 함께 드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 즉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구원받은 그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정상적인 제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는 제사는 정상적인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그 영적 예배, 살아있는 제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제사다, 즉 영적 예배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살아있는 제사, 즉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제사, 영적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다윗처럼 천만이 나를 둘러 지친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 예배, 즉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다, 그럼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왜? 좋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쁜 것이 올 리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죠. 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나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소멸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나쁘게 받아들인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신앙은 뭐다?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즉 나쁜 나무인 것이죠. 나쁜 나무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 나쁜 열매, 불신앙의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좋은 신앙의 나무였기 때문에 결국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신앙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힘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겠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라?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생각대로 일이 될 때만 감사하라? 아니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왜 힘들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각대로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할까요? 왜냐하면 감사해야지 또 감사 제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할 일이 아니다고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그 일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더 스트레스만 더 쌓입니다. 아예 어차피 그 일 벌어진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나한테 좋은 거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은 감사하지 않더라도 입으로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에 이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큰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이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혀의 권세,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일단 입으로는 이 감사의 말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수 중에도 보면 슬픈 노래만 부르는 가수는 일찍 죽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나는 노래, 즐거운 노래 부른 가수들이 진짜 쨍하고 해 뜨는 그런 송대관과 같은 그런 일들이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송대관이 무명의 가수였다가 해 뜰 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이 노래 부르고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노래를 부르냐, 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삶은 긍정적으로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말은 부정적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힘들죠. 그렇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불신앙의 보고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40일이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 정탐을 했으니까 40일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소멸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라고 말했던 너희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처럼 이 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나에 따라서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 잘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하면 이러면 안 되지. 긍정적으로 그 말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더 말이 많아질 것이고 내 인생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인생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소망이 보이게 돼요. 그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진짜로 기뻐할 수가 있고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약간의 소망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이미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은혜 보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 봐라.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 앞에 감사하네. 그래, 내 너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 주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이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광주리까지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느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에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이 폭풍을 치는 파도를 봤을 때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어떤 상황, 이 폭풍을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폭풍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